본문에도 있죠. 네 가지.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 이거는 예루살렘 공회에 열려서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한복음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많은 토론 끝에 마침내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이 말씀을 증언한 후에 성령께서 이 네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구약시대의 많은 의문과 의식과 제도는 폐하고 이제 이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은 것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것을 다시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공회의 결의에 대해서 22절 읽어보세요.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함께 자신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선택된 자들은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이들은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을 통해서 보내준 분은 이와 같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실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네. 자, 이해 사도들과 장로들이 여기 이해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군데 나오죠. 피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다. 근데 오늘 여기 수리아에 있는 선교, 최초의 선교를 시작한 교회가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인데, 거기에 문제가 들어서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 이에 결정한 다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함께, 여기 교회는 예배당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예수님 믿어 중생한 영혼이 모인 유기적 단체, 이게 교회라는, 이게 우리 성도가 교회예요. 여기 온 교회와 함께 자신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도 각 교단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총회가 모이고 또는 노회가 모여가지고 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다시 또 어떤 법을 만들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긴 교역자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치리를 하고 하는 게 우리 총회예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총회에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 바로 이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중심입니다. 거기엔 대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나가요. 그래서 이제 이를 결정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올라온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거기에 선택된 자들은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이들은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들이었다. 요즘 말하면 우리 총회가 있고 총회 노회장들 있다. 노회장. 각 노예 지도자들, 각 노예. 그런 사람들 두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모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회에서 야고보회가 제안한 대로 그 교리 문제를 결의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지도급에 있는 유다와 신라를 동행해서 그래야 거기 안디옥 교회가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가면 안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같이 일하는 이런 일꾼을 두 사람을 이렇게 함께 보냈습니다. 23절 이제 공의에서 결의한 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인편에 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편에 많이 보냈습니다. 우편값도 없어가지고 인편으로 사람을 누가 고향에 간다면 편지 써가 이거 좀 전해달라고 그런다. 여기도 이제 인편으로 해서 자 23절에 그들의 손을 통해 인편으로 보낸 거예요. 써 보낸 편지는 이와 같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우리가 성경지도 보면 그 스리아의 안디옥에서 위쪽으로 보면 길리기아도 있고 또 여기 기록된 시리아도 있고 다 있다는. 아니 이방인 형제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방인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운동을 하셨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고넬료 가정 기도가 있지만 여기 보면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는 거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결의한 것을 문안을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2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들으니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말들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고 하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한 마음으로 결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자들이다. 예. 자, 우리가 들으니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말들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마음을 혼란케 한다고 하므로 이건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무슨 소리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그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15장 1절 읽어보세요. 유대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만일 너희가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는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중 다른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네, 이 내용이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모세의 관례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잘 믿는 것 같고. 이 정통 조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할례를 받는 건 의식이고 행위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 놀랄만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하고 그 사람하고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논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의견 차이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소리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냐? 모세 때부터 내려온 법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논쟁이 생겼다. 이게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야. 이게 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부인하거나 가감, 더하는 거, 가하는 게 있고 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감하는 거. 우리 여기 다 집사님들이신데 오랫동안 우리 교리 잘 배우셨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와서 이런 허튼 소리 하면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 논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도성인식,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또 동정녀 탄생, 우리가 기본 교리로 알아요. 동정녀 탄생.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부활, 승천, 재림, 이게 기본 교리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한다, 그거 따라가면 신천지 빠져요.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들어보지 못한, 어쩌면 성경 짝을 이렇게 딱딱 맞춰갖고 이 딱딱 맞추기는 자기들 좋은 대로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그걸 다 들었다. 들어서 지금 이 듣고 보니까 너희들이 상당히 마음으로 괴로웠다. 여기 그랬죠.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 마음을 혼란케 했다. 이건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확실히 결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말들로 너희를 괴롭혔다 이 말이죠. 이게 성경이 없는 엉뚱한 말하면 그건 시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말을 인본주의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했나 하고 성경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혼란케 했다. 25절에 우리가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큰 마음으로 결정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 편지 내용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어서 또 유다와 실라와 함께 증인으로, 성경에 보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두 사람 보낸 거예요. 증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세 증인을 통해서 변론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보낸 겁니다. 그건 27절에 있는데, 자 26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 자, 그들이 문안을 하고 증인으로 유다와 실라를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쭉 그들이 전도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오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통을 여러 번 당하고, 그거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다. 이게 참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어치계곡에 가면 선교자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목사만 숨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 뭐 집사님, 평신도 그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용인에 가면 또 용인에도 있어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거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기도원에 중고등부 수련회 끝나면 꼭 거기 데리고 가요. 거기 가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했나 한번 돌아보는 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도 기회 있으면 어치계곡에 있는 그 100주년 기념관의 방향 거기 한번 가보면 좋아. 그래서 좀 자세히 좀 보는 게 좋아.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인데 이 다음에 주를 위해서라도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 유명한 배추달 집사님도 있잖아요. 배추달 집사. 그분도 공산당들이 시험을 할 때 처음에는 뭐 주일날 마당 치르라. 나는 주일날이라 못 쓴다. 개를 끌고 가라. 주일날이니까 못 간다. 이가 말 안 들으니까 총살을 시켰다. 이게 그게 신분이에요. 주일날 지키려고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을 우리가 왜 지키는가 하는 것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지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할 때는 목숨도 내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동일한 것으로 말로 전하는 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주지 않기로 하였으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밟힐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예. 자, 여기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증인으로 보낸다. 그들도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동일한 것으로 말하자면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이 목사님에게 배운 그 교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증거하고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까 이 할례 같은 거 엉뚱히 들어오면 안 돼요. 신학교에서 교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서 교수하거든요. 근데 가다가 우리 교단하고 맞지 않는 걸 탁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심각해요. 대번에 어떤 분들은 그만두게.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하는데 여기도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결한 것, 또 사도들과 같은 이 교리,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교리,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나름대로 우리 교단이 세워나가는 교리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게 중생안녕, 중생론에 대해서. 중생안녕은 범죄치 않고 자라난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김순봉 목사님이나 조병구 목사님, 임여선 목사님, 우리 다 같이 공부하면서 배운 거니까 이게 같은 거다. 이 중생안녕, 중생은 무엇과 뭘로 한다고 그랬죠? 다시 살아나는 영인데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요. 죽은 건 자라나지 않습니다. 죽은 건.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으니까 이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1년 되면 자라나고 5년 되면 더 자라나고 10년 되면 더 자라나고 자라나요. 지금 우리 영이 얼마나 자라났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이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 역대 하나님의 종들과 현재 신우하는 이 목사와
이 동일한 교리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뭐 방언을 해야 됩니다 막 한다든지 우리 교단 방언 안 하거든요. 그럼 뭐 잘못한다네. 자,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의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편지 내용이에요. 무난하고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바로 적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성령께서 했다는 게 우리 공예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 공회의 결의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이걸 결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겁니다. 사람들만 모여갖고 한 게 아니에요. 요즘 정치하는 이 국회나 무슨 뭐 어떤 단체 이런 데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람들만 모여갖고 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새 생명이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새로워지는 능력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그랬다. 이게 사람만 모여갖고 결의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금지할 것 4가지를 결의했다. 이것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는다. 이것을 삼가서 잘 지키면 너희가 잘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하기를 원한다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회 결의한 것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어서 보내는데 이제 30절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편지를 전달함 이런 내용을 이제 4사람에게 주어서 보냈답니다. 자, 30절 읽어보세요. 그를 작별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했다. 우리가 읽고 그 이러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선지자들이었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기꺼이 하였다. 예, 그들이 작별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즉시 순종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걸 이제 즉시 순종해요. 어디 가서 볼일 보고 간 게 아니고 즉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작별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지. 그래서 무리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읽고 그 이러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사도 베드로와 총감독인 야고보 그 외의 사도들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결의된 편지를 그들이 읽고 이루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새로워지고 그런 다음에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리가 읽고 그 이루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하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전해주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큰애를 맞으니까 두 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 묘하게 이해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는 게 더 좋겠다고 그쪽으로 다 기울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잘못하면 쫙 갈라지게 생겼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대사도들이 가결을 해가지고 딱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니까
그걸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선지자들이었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건히 하였다. 여기 선지자였다는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 그거는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교사와 같다, 가르치는 입지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교회에서 가르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웠던 이 참 진리,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건히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들도 기둥 같은 집사님들, 이 바른 진리를 배웠으니까 연약한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신앙이 굳게 세워나가도록 해야 된다. 참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서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나는 손님이다, 대접만 받자,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얼마나 바로 배웠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운 것을 안디옥 교회에서 또 가르치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굳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굳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3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내는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신들을 파송한 자들에게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예, 그들이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그곳이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곳에서 지냈다. 누가요? 유다와 실라. 그런 다음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신들을 파송한 자들에게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일 처리를 잘 해놓고 돌아갔어요. 교회가 안정이 됐다. 믿음을 굳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정이 됐어요. 그동안 할례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좀 뒤숭숭했는데 이제 이들이 와가지고 잘 가르쳐서 이제 모든 성도가 옳게 깨닫고 안정이 되니까 이제 사명을 다하고 올라간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파송한 자들에게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 지금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가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집중적으로 이 강에서 일로 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며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가르쳐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중국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한 분이 있대요. 그 아들이 지금 우리 신대원에 들어왔대요. 이번에. 근데 원래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연계돼서 거기를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신학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개학신학이라고 해가지고 개학신학이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 그 어머니가 가르치고 있대요. 그래서 조금 사람이 처음에 올 때는 그 아들이 번질번질은 좀 그랬는데 신대원에 와서 쭉 공부하면서 사람이 많이 달라졌대요. 말하자면 변화가 된 거죠. 이래서 여기에 오라고 했군요 하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제 이 사람이 공부 마치면 자기 어머니가 하는 교회를 맡을 거 아니에요. 꽤 큰 교회인데. 이렇게 제자들을 잘 기르는 거예요. 제자들. 그래서 오늘 여기 35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중국에 가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내용인데 36절 읽어보세요. 이틀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네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라고 했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바울은 감빌리아에서 자신을 떠나 자신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예. 자, 이제 며칠 후에 안디옥에 남아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논하기를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읍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지도 보면 두 번째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논을 한 거예요.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루스드라, 터베, 또 저 위에 아까 그 안디옥 교회 그 전도했던 버가 이런 많은 지역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웠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읍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 하고 제안을 하니까 이거 좋다. 그러면서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에 많이 투자해요. 러시아도 그렇고 이 자립이 안 돼요. 자립이.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선교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계속 투자합니다. 선교 나가 있는 목사님 생활비 주고 유지비 주고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보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성도들,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이라고. 마가 요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건 사도는 아닌데 사도는 아니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이라. 이게 바나바 그 역사가들은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자신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바울의 생각은 달라요. 한번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이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도하러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네, 너무 이것도 우리가 이미 배운 건데. 요한이 바울과 함께 다니면은 대접받고 좀 편할 줄 알았는데 다니다 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마가 요한이 그 유명하잖아요. 다락방 있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그때 바울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잘 될 텐데 다니다가 힘들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무슨 소리냐? 밤빌리아 보가에서
힘들다고 자신들을 떠나서 가버렸는데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하고 둘이 의견 일치가 아니고 의견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라집니다. 3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심한 논쟁을 하고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카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형제들로부터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인사를 받고 떠나 시리아와 릴리기아를 두고 다니며 교회들을 굳건히 하였다. 예. 자,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심한 논쟁을 하고 갈라서니 주범이 누구예요? 주범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했다는 이 누구예요? 마가라는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바나바는 참 좀 인정이 많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바울은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좀 말하자면 강한 사람. 우리가 볼 때 누가 더 좋을 것 같죠? 좀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이거 우리가 나에게 개인적인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배가 됐을 때는 날카롭게 해야 돼요. 누가 더 잘했는가 그 평가는 우리 성경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유명해요? 바나바가 유명해요? 바울이 유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날카롭고 이 진리를 바로 세워나가야 하는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은 사랑으로 포용해 줘야 하는 것. 우리가 이 양면을 잘 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각종 이단이나 이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이 진리에 입각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기록이 되고 일도 많이 했어요. 바나바는 여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록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울이라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심한 논쟁을 하고 갈라서니 이렇게 갈라설 때는 갈라서는 것도 괜찮아요. 진리 문제로 갈라설 때는 갈라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로 갈라서는 건 둘 다 옳지 않지만 이 진리 문제로 갈라서는 것이 옳아요. 여기 보니 같이 있으면서 괜히 서로 논쟁이나 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그럴 때는 갈라져서 세워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한 논쟁을 하고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고 구역에는 구브로를 구브로 섬으로 갔답니다. 그쪽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형제들로부터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인사를 받고 떠나 시리아 길리기아를 두루 다니며 교회를 굳건히 했다. 여기 신라는 아까 어디로 갔죠?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다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